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다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좀 자세히 보시면 20절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저런 이유로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냐 또 다윗이 지은 시냐 여러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었나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의 내용입니다. 왕은 어떠한 왕이어야 되는지 또 왕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표제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와 부를 가졌던 사람이 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편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72편 오늘의 말씀과 127편의 말씀 두 편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은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 지어진 그러니까 왕이 선하게 또 정의로운 왕으로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어졌던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어떤 리더자가 되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또 리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말씀 여러분 첫 단어 오늘 첫 절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왕은 여러분 한 나라의 통수권자입니다. 또 왕이 왕으로서 갖춰야 될 굉장히 많은 덕목들, 또 자질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판단과 공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어떤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판단입니다. 또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이것 중에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가 판단력이 없고 공의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죠. 어지러워지게,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지도자가 좋던 또 싫던 간에 그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회사나 공동체나 국가나 또 제일 중요한 또 교회에 이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지도자의 영향이 나에게까지 바로 미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영향이 곧바로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를 가지고 각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또 하나를 보니까 4절에 보면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항상 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뜻은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누구를 어여피 여긴다, 가엾이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또 어여피 여기셔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률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에게 국률이 없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억울한 사람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점점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이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와 국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지도자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를 인도하거나 지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덕목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좀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3절의 말씀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산들, 또 작은 산들, 평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 전체가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나라 전체가 편안하다. 또 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다툼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 상태가 없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주 없는 아주 편안한 상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도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또 모임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그 나라는 아주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나는 어떠한 소유도 권력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이 어지러운 그 나라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이나 내전 중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TV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탈레반이라든지 IS들이 나와서 서로 점령하고 침략하고 뺏고 빼앗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보면 그 안에 남을 돌아보는 상황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평화가 없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 또 대통령까지 도망을 가고 그 땅에 피폐가 찾아오고 서로를 향한 악한 감정이 가득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에 또 한 모임에 한 공동체에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이란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또 세상과 민족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왕, 그런 완벽한 왕,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왕이 여러분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런 왕이 좀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주면 좋겠는데, 그런 대통령이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누구나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오점이 그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국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란, 진정한 지도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와 국류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고 공의롭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평강을 얻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왕이나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 물론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 그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 평강을 주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참된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데,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평강을 주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와 긍휼을 배워갈 때,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왕이시고 능력을 행사해 주시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주셨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판단, 공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지도자를 찾기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 공동체,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새벽을 깨우고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닮아 올바른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